네, 오늘 우리 위대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 좀 약간 말씀이 길었습니다. 벌써 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삼아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을 도우려 하다가 철저히 실패한 모세, 그리고 그 백성과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름성경학교 VBS를 할 때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왔던 우리 아이들 중에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은 제클린이었고 그 아이의 이름은 한국 이름은 지훈이, 미국 이름은 메이슨이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한 4살이었던 이 지훈이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전혀 못하는데 착한 미국 부모가 이 아이의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열린 이 여름성경학교에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그 바램대로 이 지훈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반에는 우리 서진이를 비롯해서 당시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더 잘하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했던 지훈이가 문장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지만 자기 그 잠재의식 속에 있던 이런저런 한글 단어들을 막 그냥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좋은 미국 부모에게로 입양되었던 아이, 아직 말도 하지 못했을 때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그 한국말이 그 아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제가 교회에서 한국에서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아니어서 영어 잘 못했습니다.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진짜 그 말도 두고두고 기억이 남습니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 아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한창 정말 꿈 많은 그 시절에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한마디로 잘 대변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찍 우리가 이민을 와도 심지어 이곳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에 사는 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평생토록 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일까? 아니면 한국 사람일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도 분명히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궁궐에서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비록 자기는 왕자고 또 저들은 노예였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이렇게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 히브리 사람 찾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를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 살았었지만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가 본 그 처참한 노동 현장에서 본 것은 한 애굽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말은 쳐 죽인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한 마리 짐승처럼 일하는 자기의 동족,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맞아 죽는 현장을 보고는 모세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다. 여기서 좌우를 살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한 것이 바로 살인죄를 낳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를 살피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아래로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좌우를 살피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칭찬 혹은 비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그 비난에 복수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비난을 하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가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번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라고 모세가 말하자 그들은 왜요? 우리까지 죽이려고요? 하면서 모세에게 우리 영화에서 잘 보는 대로 죽여 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펴서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 놓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컸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된 엄마 덕분에 신앙적으로도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통해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왕궁까지 보내주셨고 나를 왕자로 키워주셨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자기 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제 내가 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왕자였던 정말 너무나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모세를 그때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며 준비할 때는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며 때로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다 빠지고 주님 앞에서 항복하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여기서 많은 부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어서 더 유명해지고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고 재정적으로 더 넉넉한 삶을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자신의 열정을 다해 교회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속이 막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꼭 말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자세히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상처의 중심에는 자기의 욕심과 열정과 야망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이렇게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앞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럼 본질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언제나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아무튼 이 사건 하나로 모세가 왕궁을 떠나야 했고 미디안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인생, 모세의 인생 2막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해서 데저트 랜드라고 부릅니다. 데저트, 사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기회를 여는 땅이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통일 왕국의 지도자였던 성군 다윗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서 모세가 나왔고,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분명히 죽지 않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피하여 도망쳐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다듬고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통도 기회고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어떤 실패의 자리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도망다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쉬던 날, 우물 곁에 앉아 잠깐 쉬는 사이에 운명적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22절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심정을 정말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의 심정. 모세는 지금 아들이 태어났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어디로 흘러갈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광야를 체험할 때, 그렇게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한센병, 옛날 우리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인도에 가서 거기서 그 한센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영국에 가서 이것저것 방문하며 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발 뒤꿈치를 만지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일이 아니었겠지만 수많은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이 폴 박사는 섬광처럼 떠오른 어떤 잘못된 그런 슬픈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바늘을 찾은 그는 바늘을 찾아서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찔러보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더 깊이 한번 찔러봤습니다. 피가 나는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내가 한센병에 걸렸구나. 가족들과 떨어져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딴 곳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외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 인생이 너무나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다가 또 깨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손에는 아직도 손에 바늘이 들려 있었고 그 바늘로 다시 발 뒤꿈치 복숭아 뼈밑 부분을 또 찔러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아프던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다녀서 여행에 지쳐서 그 발 한쪽 한 모퉁이가 잠깐 마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마비되었던 그 발이 풀어져서 다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나라에 이렇게 와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몰렸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도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 내 아픔과 고통을 알고는 계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생각했던 어떤 스타팅 포인트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25절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외롭고 아픈 그 고통을 느끼며 오늘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루아침에 처량한 신세가 된 이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은 낯선 나라에 와서 평생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너에게도 약점이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우만을 살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밤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서 밤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고 밑바닥 같은 인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하면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만큼 축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